반갑습니다. 저는 구립교당에 근무하고 있는 동정수 교무입니다. 구립교당은 서울과 구리에 펼쳐져 있는 아차산 아래 고즈넉하게 자리 잡고 있으며 아차산을 오가는 많은 사람들이 교당을 지나갑니다. 우리 교당은 1층에 다원정이라는 예쁜 찻집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곳에 있으면서 오가는 사람들과 간혹 덕담을 나눈답니다. 어느 날은 중년으로 보이는 한 여성분이 힘겹게 걸어오시더니 다원정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24살 때부터 몸이 굳어져가는 불치병을 판정받고 결혼도 하지 않고 부모님들은 열반하시고 혼자서 힘겹게 살아온 이야기를 합니다. 한참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기도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팔은 굳어서 아예 합장도 하지도 못합니다. 힘겹게 기도 후 마음이 참 편안해졌다고 하면서 교당 외벽에 있는 동그라미가 무슨 뜻이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해 줬어요. 경계를 당해서 나쁜 마음이 일어나 마음이 밖으로 향하려고 하면 밖으로 향하지 못하게 나를 잡아주는 마음입니다. 또 나를 나쁜 생각을 하거나 나쁜 행동을 할 때 왠지 부끄러운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바로 나쁜 마음으로 향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 부끄러운 마음을 이뤄내는 그 마음을 원불교에서는 동그라미 이론쌍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이론쌍을 설명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참 그렇군요. 원불교는 우리 생활과 참 밀접한 종교네 하면서 저도 다음 생에는 건강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남을 돕고 싶어요. 그리고 감사 인사를 하면서 찻집을 나갔습니다. 작년 7월에 캐나다 리자이나 대학교 종교학과 오강남 교수가 오강남의 생각이라는 에세이집을 내고 언론과 인터뷰한 글을 읽고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뷰 내용을 보면 종교계는 코로나19 이후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탈종교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종교계에 있어서 위기이자 기회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탈종교화 현상이라 하지만 종교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종교는 없어지고 어떤 종류의 종교는 새롭게 대두된다고 했습니다. 없어지는 종교는 표층 종교요. 새롭게 등장하는 종교는 영성을 간주하는 심층 종교라고 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표층 종교는 맹목적인 믿음을 강조하고 자기 종교에서 주어진 교리 율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르면 그에 대한 보상이 있게 된다는 것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반면 심층 종교는 이해와 깨달음을 중요시하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참나를 찾는 종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용 중에 저의 눈을 번쩍 뜨게 하는 인터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까지 자신이 전 세계의 종교를 분석해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생긴 종교 중에 원불교는 천도교와 함께 심층이 가장 두꺼운 종교에 속한다며 원불교와 천도교처럼 심층을 강조하는 종교가 우리나라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에 종교사를 연구하는 한 사람으로서 또 한 민족의 일원으로서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며칠 전에 구리에 거주하는 한 분이 우리 교당에 와서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자기 집안은 아주 오래부터 독실한 불교 집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템플 스테이를 보냈대요. 근데 아이들이 좀 커가면서 템플 스테이 갔다 오면 묻는답니다.
참나가 뭐냐고, 너무 어렵다고 이해를 시켜달라고. 그래서 스스로도 참나에 대한 체험도 없고 또 거기에 대해 자신 있게 설명도 해줄 수가 없어서 종교는 가지야 겠기에 그 아이들에게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종교에 가라 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자녀들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불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다니고 있대요. 그러면서 또 묻습니다. 도대체 불교에서 가리키는 참나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분과 함께 오래도록 참나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요 근래 참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비교 종교학자는 전 세계 종교 중에 심층이 가장 두꺼운 종교가 원불교라고 했는데, 참나를 가장 잘 밝혀준 종교가 원불교라고 했는데, 과연 우리 원불교 교도님들은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인 바로 저 참나짜리인 일원상의 진리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 과연 우리 교도님들은 자녀들에게 저 일원상을 자신 있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원불교를 잘 모르는 분들이 원불교 하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이 바로 건물 밖에 붙여져 있는 동그라미일 것입니다. 과연 우리들은 이 동그라미 일원상을 어떻게 설명해 줄까요? 원불교는 일원상에서 시작해서 일원상으로 끝납니다. 원불교 교도로서 일원상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진정으로 대종사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대종사님의 교법의 진수도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불교 탄생지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진 이유를 여러 가지로 분석을 했는데 그중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일반 대중의 언어로 포교를 한 것이 아니라 일부 지식인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산스크리트어로 경전을 만들었고, 불교 교리 자체가 심오해서 일반 대중이 알아듣기 어렵기 때문에 불교가 인도에서 사라졌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불교 교도님들도 이런 쌍을 확연하게 알고 체득하고 설명하지 못한다면 자신의 공부도 크게 진척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원불교를 알려서 그 사람들이 낙원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저 법당에 모셔져 있는 이런 쌍은 우리 밖에서 찾지 말고 바로 내 마음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이 소중한 이 시간, 이런 쌍 마음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평소 저도 이런 쌍 진리를 연마하면서 자주 정산종사법의 번리편 2장을 읽으며 저의 이런 쌍 마음을 찾고 대조합니다. 정산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쌍의 원리는 모든 상대가 끊어져서 말로서 가히 이르지 못하며 사량으로서 가히 견주어 비교하지 못하며 명상으로서 가히 형용하지 못할지라. 이는 곧 이론의 진공체요. 그 중에 공안 중에 또한 영지불미하여 광명이 시방을 포함하고 조화가 만상을 통하여 자제하나니 이는 곧 이론의 묘용이요. 진공과 실체가 없는 그 가운데 또한 만법이 운행하여 생멸거래와 선악 인과 응보가 달라져서 드디어 육도사생으로 승급강급하나니 이는 곧 이론의 인과인 바. 진공과 묘유와 인과가 서로 떠나지 아니하여 한 가지 이론의 진리가 되나니라. 대종사께서 이 이론상으로서 교리의 근원을 삼아 모든 공부인으로 하여금 이를 신앙케 하고 이를 영국케 하며 이를 수행케 하신 것은 곧 계단을 초월하여 쉽게 대도에 들게 하고 깊은 이치에 드러내어 바로 사물에 활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진리를 구하는 이가 이 외에 다시 구할 것도 없고
또 다시 찾을 것이 없다. 그 밖에 일체만법이 이 외에는 다시 한 법도 없나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아랫부분, 본문의 아랫부분 보면 진리를 구하는 이가 이 외에는 다시 구할 것이 없고 도를 찾는 이가 이 외에는 다시 찾을 것이 없으며 그 밖에 일체만법이 이 외에는 다시 한 법도 없나니라 하는 이 말씀이 정말로 이렇게 가슴속 깊이 간직되어지면서 나름대로 이 부분 가지고 연구를 많이 했고 제 마음과 대조를 많이 했습니다. 정산 종사님은 이론상의 진리를 진공, 묘유, 인과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내 마음 속에서 이론상의 마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진공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마음 바탕입니다. 한 생각 일어나기 이전의 마음입니다.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없는 마음입니다. 부처와 중생도 없는 그 마음. 진공은 순수한 나입니다. 즉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공원정이라고 그랬는데 진공한 그 마음 가운데는 공과 원과 정의 마음이 그대로 다 갖춰져 있고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참마음 안에 저 부처님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지극히 맑고 밝고 바른 훈훈한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진공의 마음입니다. 좀 어렵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묘유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정산종사님은 묘유의 마음을 영지불멸하다고 하셨습니다. 영지불멸한 신령스러운 지혜가 어두워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신령스럽게 알아차리는 마음입니다. 영지의 마음이 공과 원과 정의 마음으로 가득한 진공의 마음을 비춰보는 신령스럽게 알미 묘유의 마음입니다. 즉 나의 영지가 순수한 공원정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 자성을 떠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럼 인과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진공한 가운데 묘유의 마음이 나타나서 만법이 운행하여 생멸거래와 선악업보가 달라져서 드디어 육도사생으로 승급, 강급하는 마음입니다. 진공과 묘유와 인과의 마음을 확연하게 할 때 동할 때나 정할 때 경계에 끌리지 않고 부처행을 놔두면서 죄는 짓지 않고 복을 지으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공과 묘유와 인과의 마음을 우리 매일 하지 않습니까? 아침 사선 때는 그 세 가지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제가 이렇게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지불매한 묘유의 마음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좌선의 방법 2조를 보면 전신의 힘을 단전에 툭 뿌리어 일념의 주착도 없이 다만 단전에 기운주에 있는 마음, 대중 잡는 마음, 망념이 침노하면 다만 망념인 줄만 알아두는 마음, 이 마음이 바로 영지불매한 묘유의 마음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진공한 마음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좌선의 방법 마지막 부분에 오래오래 좌선을 하면 무라의 구분을 잇고 시간과 처소를 잇고 오직 원적 무별한 진경에 그쳐 있는 마음이 바로 진공한 마음입니다. 자, 인과의 마음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좌선 후 정에서 나오면 육군을 통해 펼쳐지는 삼라만상의 마음이 바로 인과의 마음입니다. 제가 이제 좌선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진공, 묘유, 인과인데 먼저 좌선을 통해서 묘유의 마음부터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것은 우리가 진공의 마음을 찾기는 참 어렵잖아요. 그러나 좌선을 통해서 묘유의 마음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묘유의 마음을 통해서 무라의 구분을 잇는 원적 무별한 진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약간 순서를 바꿨습니다. 요 자선하면서 이것만 잘 살펴보시면 진공, 묘유, 인과의 마음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생활 속에서 진공, 묘유, 인과의 마음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공의 마음은 지금 알아차리는 마음을 놓아버릴 때, 지금 눈으로 분별하는 마음을 놓을 때, 다 놓을 때, 이때가 바로 진공의 마음입니다. 저를 바라보시면서 구리교단 교무구나, 법복을 입었구나, 말을 잘하구나, 이런 마음을 다 놓아버리고 몰록 놓아버릴 때, 그때가 바로 진공의 마음입니다. 영지의 마음은 경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신령스럽게 알아차리는 마음입니다. 신령스럽게 알아차리는 마음. 그 무엇이 들어서 저를 신령스럽게 보고 있잖아요. 신령스럽게 보고 있잖아요. 지금 보고 있으시죠? 그 마음이 바로 영지불묘한 묘유의 마음입니다. 인과의 마음은 진공묘유의 마음이 생멸건의 선악인과로 밖으로 펼쳐져서 가지가지의 마음을 일으키는 마음이 바로 인과의 마음입니다. 지금 진공과 묘유, 인과의 마음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말하고 생각하고 업을 짓고 행동하고 육군을 작용하는 이게 바로 인과의 마음입니다. 이런 쌍 마음 가운데 영지불묘한 묘유의 마음을 잘 알아야 자성을 떠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론상 마음을 확인하고 맑고 밝은 마음, 바른 마음이 하고자 하는 그대로 우리들의 육군, 즉 눈, 귀, 코, 입, 몸, 마음을 쓰게 하는 것이 바로 원불교에서 하고자 하는 마음 공부입니다. 그럼 모두가 부처의 마음, 이론상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부처의 마음인 참 마음이 경계를 당해서 왜 끌려다니는 걸까요? 누구나 다가 부처의 마음을 갖고 있고 누구나 다 원불교에서 부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왜 경계를 당하면 육군이 육진에 끌려다니면서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삶을 살까요? 첫째는 이론상 마음을 잘 알고 체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인과의 마음을 잘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묘유의 마음, 영지의 마음이 순수한 나, 공원정의 마음을 제대로 비추지 못했기 때문에 가지가지의 죄업을 지으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진공하고 묘유하고 인과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면 항상 경계에 끌려다니면서 무수한 죄고에 빠지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자성을 떠나지 않는 공부에 대해서 정산종사님께서 무본편 27장에서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무본편 27장을 자성을 떠나지 않는 공부로 생각하고 한번 대조하면서 사는 우리 교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십니다. 목적 반조와 아울러 또한 자성 반조의 공부를 하여야 하나니, 참다운 자성 반조의 공부는 견성을 해야 되지만은 견성을 못한이라도 신성 있는 공부인은 부처님의 법문에 의지하여 반조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바, 그 요령은 정정 가운데 일상수행의 요법을 표준하여 천만 경계에 항상 자성의 정, 해, 계를 찾는 것이요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부연해서 그 신뢰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때로 혹 있는 데에 집착하여 무력을 끊기가 어렵거든 바로 자성에 반주하여 원래 있지 않는 그 진공의 자리를 생각할 것이요. 때로 혹 없는 데 집착하여 모든 일에 허망한 생각이 일어나거든 바로 자성에 반주하여 원래 없지 않는 묘의 자리를 생각할 것이요. 때로 혹 자타의 분별이 일어나서 모든 일에 공정하지 못한 생각이 일어나거든 바로 자성에 반주하여 원래 자타가 없는 그 이론의 자리를 생각할 것이요. 이와 같이 하면 견성, 여부를 막론하고 마음의 작용이 점차로 자성에 부합될 것이며 공부를 오래오래 계속하면 일체시 일체처에 항상 자성을 떠나지 아니하여 필경은 자성의 진리를 밝게 깨닫는 동시에 자성의 광명이 그대로 나타나게 될 것이니 이것이 곧 부처님의 경계요 성현의 작용이니라 라고 정산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원불교 교도님들께서 항상 생활하면서 저 이론상은 내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일까? 항상 보시고 견성성불하는 화두를 삼으셔야 됩니다. 이론상을 밖에서 찾지 말고 안에서 찾으세요. 우리의 마음은 부처요. 성품은 법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마음이 부처고 어떤 마음이 성품입니까? 저는 진공하고 묘유하고 영지한 이 세 가지 마음 가운데 영지불매한 마음을 잘 알으셔야 됩니다. 항상 이 마음이 깨어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이 깨어 있어야지만이 경계를 당해서 원래 우리 자성 자리에는 공원청, 맑은 마음, 밝은 마음, 바른 마음이 가득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영지가 그 마음을 비추어야지만이 경계를 당해서 죄업을 짓지 않고 공원정의 마음을 그대로 실행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 교도님 한 분이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 공심을 어떻게 양성합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공심을 어떻게 양성합니까? 공심을 양성하라고 그랬는데 공심을 어떻게 양성합니까? 그래서 제가 대공심을 보냈어요. 대공심이라는 크게 빈 마음, 그 다음에 크게 공변된 마음이잖아요. 내가 공심을 양성한다고 해서 양성되어지나요? 바로 내 마음이 크게 비어서 이런쌍 마음이 되면 그대로 공심의 마음이 그냥 그대로 펼쳐지는 거예요. 꾸밀 것도 없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인데 나와 똑같은 존재인데 굳이 공심을 양성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것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 공부는 있잖아요. 내 이론상 마음 가운데 영지의 마음을 확인하셔야 돼. 신령스럽게 아는 이 마음이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신령스럽게 아는 마음은 항상 깨어 있어요. 우리가 다만 발견을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지 단련을 많이 하셔야 돼. 영지를 단련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진공의 마음 그랬는데 진공의 마음은 우리들이 잘 체험하기가 어려워요. 이것은 이제 좌선을 해서 원적 무별한 진경에 쭉 들어가면 그 마음을 확인할 수 있겠지만 생활에서는 항상 영지의 마음으로 인과를 굴리면서 이렇게 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지의 마음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영지의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부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항상 확인하고 항상 비추고 또 이 마음이 항상 살아있을 때 우리가 육군으로 작용하는 모든 부분이 그대로 부처로 하고 그대로 은혜로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
이 법회를 통해서 함께한 우리 교도님들, 그 일원상 마음은 스스로 체득하지 않으면 참 어렵습니다. 우리 교도님들께서 생활하시면서 항상 저 법당에 모셔져 있는 저 일원상, 또 집안에 모셔져 있는 그 일원상이 있잖아요. 그 일원상을 보시면서 밖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마음 가운데 찾으세요. 내 마음 가운데는 일원상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 공원정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 진공, 묘유, 인과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 그리고 마음이 곧 부처라고 그랬고 성품이 곧 법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무엇일까? 항상 생각하시고 궁구하시고 연마하셔야 됩니다. 그 일원상 마음을 알 때 저는 대종사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고요. 제 삶도 늘 여유롭고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 수가 있고요. 원불교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참으로 은혜로움을 전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이 길지 않아서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렸지만 제 스스로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더 일원상의 마음을 더 연마하고 체득하려고 노력하고 확철대화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립교당 아차산 아래 등산로 입구에 아주 좋은 자리에 있습니다. 혹시 오늘 제 설교를 듣고 우리 구립교당이 궁금하시거나 저 또한 저와 같이 일원상 마음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전화도 주시고 편안하게 방문하셔가지고 차도 한잔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